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셨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제자들이 어떻게 느꼈을지, 그리고 성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제자들의 입장과 우리의 상황을 함께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살펴보기 전에 성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할 일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은 좋은 곳으로 가셨다. 좋은 곳 중에서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포음을 가지시고 또 영광과 안식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쁘기보다는 조금 서운한 듯한 느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공생애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하실 일 다 마쳤잖아요. 다 마치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제일 영광된 자리에서 계십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는 좋지만 우리에게는 별로 안 좋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해가 또 뭐와 연결되는가 하면 예수님 이 땅에서 죽을 고생하시고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믿음으로 살고 난 다음에는 지금은 천국에서 편안하게 쉬고 계신다. 일 다 마치셨고 우리가 올 때까지 쉬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본성이 나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는 전형적인 오해와 잘못된 생각인데, 내가 열심히 젊은 시절에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사랑하셨고, 나이 들고 힘이 없고 은퇴할 때가 다가오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그때보다는 내가 받을 은혜도 작고 하나님은 덜 사랑하실 거다라고 우리는 오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은 은혜를 주실 때에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셨을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줄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 다 줬다. 다 줬으니까 너희들에게 줄 은혜가 없고 내 고생 다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상을 받을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하신다면 안 오시는 게 좋습니다. 100번 안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왜 오셨습니까? 정말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것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성천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성천조차도 나를 위해서 성천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성천하셨다라는 것이 지금 사도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게 있는데,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뭐하고 계시는가? 달리기 운동 다 하고 난 다음에 면류관을 쓰시고 쉬고 계실 것이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아이디어가 부족하거나 창의력이 부족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일주일 내내 예배당에서 예배만 드릴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의력이 없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 믿음 생활을 잘 했다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면 무엇합니까? 우리는 일을 합니다. 5 문화를 남겨서 10 문화를 남긴 종에게 주인이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네가 이 땅에서는 5 문화를 가지고 충성되게 일을 했구나. 그러면 천국에 와서는 10 고을을 줄 거니까
열 꼴을 가지면서 편히 쉬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가 5문화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 것과 비교가 안 되는 10고을을 10개의 도시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을 하시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을 다 마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의 영광과 은혜의 보상을 받을 건가가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믿음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문화를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성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 이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 이상으로 나를 위하여 성천하셨습니다. 그게 2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은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저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 땅에 안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있다라는 말에 우리는 와 진짜 높은 자리에 하나님의 오른팔이 되었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웠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49문에 이렇게 다시 풀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바짝 붙어 앉아가지고 나의 변호인으로서 영원한 나의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에게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간절히 구했던 사람들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예수님에게 피곤하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공간복음서 성경 1독을 쭉 하시면서 보십시오. 때때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피곤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피해서 도망가셨습니다. 못 따라오도록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데카볼리 지역에 사람들이 귀찮고 힘들어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피난하셨습니다. 그 피난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수로베니게 여자가 와가지고 자기 딸 고쳐달라고 막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냥 피곤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이런 표현이 조금 외람될 수 있지만 여러분 인성을 갖고 있으신 예수님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피곤하면 쉬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천하신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지금 성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다 위임받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으로 성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계실 때나 만나려면 순서를 정해야 돼요. 도마는 인도에 가면 예수님을 못 만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모든 사람이 못 만납니다. 그런데 성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전 세계의 모든 신자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성자로서의 하나님으로서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성천하는 게 너희들에게 정말로 낫다. 내가 이 땅에 있으면 도마가 인도 가서 선교할 때 도마한테 따라가면 로마에서 선교하는 바울하고는 같이 못 있습니다. 도마의 기도만 듣지 베드로의 기도는 못 듣습니다. 그런데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갔었을 때는 모든 신자의 간절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이 많아서 응답을 안 하실 것 같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딱 증거를 내시고 내가 기도하는 저 교인의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나를 보시고 저 교인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곁에서 나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도들을 위해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딱 앉으셔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위해 듣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깨달음을 주셨는데요.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어서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제가 되게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먹고 싶은 게 있어요. 금요일마다 먹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금요일 날 먹고 싶은 거를 언제 이야기하는가 하면 목요일 밤부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보시기 사랑스럽겠지만 제가 볼 때 진짜 사랑스럽거든요. 근데 얘가 저에게 잘 때 제 침대에서 같이 자거든요. 지 침대에 있는데 굳이 제 옆으로 와요. 그리고 목요일 밤마다 제 귀에 대고 아빠 내일 먹고 싶어요. 그리고 뭐라고 딱 거는거 하면 아빠는 정연이를 사랑해. 그거를 딱 걸고 먹고 싶어요. 사주세요. 근데 그 말을 진짜 귀엽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줄 때까지 이야기합니다. 최소한 30분, 1시간 이상 저의 귀에 대고 아빠 먹고 싶어요. 아빠는 정연이를 사랑해요. 사주세요. 그리고 뽀뽀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 귀에 딱 붙어가지고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세요. 정말로 그 일을 하세요. 그런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주야로 밤낮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 교인의 기도를 들어줘야 됩니다. 아니, 쟤는 내가 응답하기에는 죄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그래서 제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제가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인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른편 귀에 대고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믿고 선교지로 가는 것입니다.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성천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훨씬 낫다. 내가 가서 하나님 아버지 옆에 딱 붙어가지고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실 수밖에 없도록 간구하고 도와줄 거니까 믿음 안에서 기도해라. 그 약속을 하시고 성천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빼고는 12사도들 가운데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끓는 기름에 죽이기 위해서 던졌는데 멀쩡하게 살아났어요. 그래서 못 죽이고 장수하시다가 죽었는데 다른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를 하나같이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기는 믿음에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천하신 예수님 생각하실 때에 예수님 좋겠다, 우리처럼 고생 안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시고 천국에서 편안하게 기다리고 계시겠다. 아니요, 그 이상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나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도록 지금도 간구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하신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끈질기게 해라. 끈질기게 해라. 아버지는 기도하는 자식을 이기지를 못하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것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49문에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딱 축복하시면서 하신 약속 기억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 그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12사도들이 다 흩어졌을 때 예수님은 12사도들과 함께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은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이 참 풍성해지고 깊어질 수 있는데 초대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이 성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틴어인데요. 크리스투스, 예수님이죠. 빅토르, 승리 같지 않습니까? 승리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굉장히 많이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악한 영들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믿음이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 특별하게 무엇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악한 권세와 악한 영들과 사탄까지 이기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막과 광야로 들어간 수도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최초의 사람이 안토니라는 사람입니다. 영상에 나올 텐데요. 여러분,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여러 사람에게 빌려줬는데 책이 회수가 안 돼가지고 이 책은 제가 사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거 안 빌려드릴 겁니다. 그런데 소장할 만합니다. 끝까지로 잠깐 도는데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서방교회의 전통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종교개혁으로 나왔으니까 서방교회 전통이 있는데 동방교회의 전통이 있습니다. 정교회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AD 500년까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경건, 그리고 신학, 이 모든 발전이
동방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냥 이레네우스라는 아주 훌륭한 분이 있고요,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방교회에서는 500년까지 중요한 신학자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거스틴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되게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성천 이후에 500년까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신다, 하나님이 유대교에서 믿는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이시나 삼위로 계시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도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또 다른 인격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모든 신학과 성경에 관한 깊이 있는 발전이 갑바도기아 교부들, 동방교회를 통해서 다 발전이 됩니다. 그 동방교부들 가운데 제일 유명한 사람 세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이 아다나시우스입니다. 그리고 바질이 있고 그레고리오스, 니사, 나지안주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다나시우스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성경과 신학에 대한 것들이 딱 정리가 되면서 기독교회의 신앙이 딱 정립이 됩니다. 여러분, 많은 이야기는 드릴 수 없지만 동방교회, 정교회에 관한 신학과 글들이나 쭉 읽어보시지 않습니까? 거의 저도 평생 서방신학과 서구 전통의 기독교를 했는데요, 의외로 동방정교회의 교부들이나 신학자들의 글들을 읽으시면 저의 주관적인 느낌입니다마는 한국 사람들의 신앙과 경건과 정서가 동방교회의 교부들의 신앙과 정서하고 너무 유사합니다. 오히려 훨씬 한국 교회의 교인들의 신앙과 정서가 동방정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아다나시우스나 바질이나 그레고리우스나 이 사람들이 설명하고 있는 신앙과 믿음의 정서가 우리에게 훨씬 가깝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쨌든 아다나시우스라는 분이 이 안토니의 이 전기를 아다나시우스가 썼습니다. 아다나시우스가 안토니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썼는데, 이 안토니우스가 크리스토스 빅토르, 예수님은 모든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기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광야와 사막으로 들어간 첫 수도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을 제일 처음 어디로 데리고 가시죠?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왜 광야로 데려가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광야와 사막은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라는 정서가 그 당시에 딱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사탄의 본거지와 소굴로 성령님께서 데리고 가신 거죠. 그리고 사탄을 직접 만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사단의 본거지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두 번째 아담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을 딱 선포하심으로 공생을 시작하십니다. 그 믿음이 안토니를 비롯한 초대교회 교부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는가 하면 크리스토스 빅토르, 모든 어둠과 죄와 싸워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싸우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읽어보시면 아다나시우스가 안 썼으면 아무도 안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다나시우스가 쓴 것을 보면 밤낮으로 악한 영들이 찾아와서 피지컬리 안토니우스를 괴롭히고 죽입니다. 마지막에 사탄이 딱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안토니우스와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요, 그때 안토니우스가 승리하신 예수님, 나와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시는, 이곳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본거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영성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이 믿음이 사도들에게부터 시작되어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경건 생활과 비추어 볼 때에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낮에도 밤에도 저녁에도 또 금요기도에도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는 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르신들의 전통과 지금도 있습니다. 하기를 권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전이나 오후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 딱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예배당에서 딱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은혜가 있습니다. 이 조용한 예배당에 하나님을 만나러 기도하러 온 나를 충만히 임재하시는 성령님께서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듯한 은혜가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가지고 밤 12시에 깜깜한 예배당에 혼자 들어와서 기도할 때 이게 조금 무섭습니다. 조금 무서워서 기도할 때 부스럭거리면 이게 뭐지? 기도하는데 뭔가 뒤에서 쓱 지나가면 뭐가 지나갔나? 기도에 집중이 안 됩니다. 담력이 없으신 게 아니라 사탄을 완전히 짓밟아서 이기신 예수님께서 밤 12시 깜깜한 이 예배당에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지난 거죠. 그러다가 요즘 밤에 들어올 때 간혹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 들어와서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딱 와서 기도하는데 예배당에 깜깜한데 딱 들어오면서 혼자 작은 불을 켜고 딱 왔을 때에 마음에 찬송을 가스펠송을 한 개 딱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아무도 없는 이곳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온 나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정말로 이 고요한 시간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내 마음을 쏟아 놓습니다. 기도하기 이전에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 감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말 안 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 모르는 게 아닙니다. 감출 게 없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갑자기 이 찬송을 딱 주셨는데요. 그날은 그 찬송으로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깜깜한 것, 혼자밖에 없는 것, 두려운 것, 나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크리스투스 빅토르,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제압하시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은혜와 섭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성령님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은혜를 딱 주셨을 때 이거는 진짜 정말로 권하고 싶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을 파송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올 때까지 기다리라. 너희들의 열심으로 설치지 마라. 너희들의 충성으로 가지 마라. 성령님으로 충만해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에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께서 지금 나와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것보다 성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성천하셨습니다. 그것을 사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실 때에, 속으로 보고서를 볼 때에 직장에서의 나의 성진과 내 인생을 나의 직장 상사가 평가하고 결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성진과 직장에서의 성공을 부하 직원의 업무 평가가 나의 인생을 결정할 것이라는 염려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은혜와 섭리 가운데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믿으라고, 그 확신 가운데 거하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2사도들은 순교하려고 간 거 아닙니다. 사도들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같이 죽으려고 간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주신 승리는 육체의 죽음으로도 막을 수 없는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갔고, 그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순교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담담하게 가셨듯이 그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패배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셨고, 사도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죽음이나 어떤 환난이라 할지라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생명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충만히 오도록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님께서 10일간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 40일 있다가 성천하셨고 오순절 50일째 성령님께서 오셨으니까요, 10일 정도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보내어 주실 영원한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간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곁에 앉아서 밤낮으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한 전심으로 마음을 합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내가 이때까지 받은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 정도 은혜 주신 것으로 족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자족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는 것, 그것은 바람직한 신앙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70년에 서울중앙교회에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70년 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은혜를 우리 시대에 지금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받는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의 교회에, 후배들에게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성천하셨다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승리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범사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남은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 작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성천하신 예수님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이 내 삶에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더욱 사랑할수록, 더욱 믿음으로 살아갈수록 더 큰 위로와 은혜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나의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교묘하게 사용하는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들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인 서울중앙교회를 위해 더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 기도를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